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한 절만 함께 목소리 맞춰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제자 요한의 간절함이 오늘 말씀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아주 강력한 마음에 불붙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잔혹한 야만인들, 우린 그들을 이제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파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1950년대 남미의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으로 알려졌던 아우카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인디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던, 그리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던 5명의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들려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정글로 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2008년에 7월입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탈레반의 총에 맞아 죽었죠. 배형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프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는 그 전 주일날 설교에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이 5명의 선교사,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뿐인 이 땅에서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설교했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소리가 들리죠. 가끔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십자가의 그 고통 소리가 가슴을 울립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2명의 강도들이 피 흘리며 절규하는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현장, 골고다 언덕, 그 한가운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 그 죽음의 현장 앞에 아비규환이 됐던 그 처절한 그 골고다 언덕에 한 젊은이가 거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를 너희 어머니로 모시라고. 가장 오래 나중까지 견디며 눈물과 피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제자입니다. 바로 그 제자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사랑을 입은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랑을 입은 사도. 주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주님에게 애교를 부릴 정도로 나이도 어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인물.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만 요한만큼은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역사를 보고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다가 기독교 최후의 사명을 다하고 죽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었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도 소홀함이 없이 들려주고 싶은 그 강한 욕구가, 강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을 늘 두드렸던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뚝 띄어서 제4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과 제4복음인 요한복음이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상징적인 영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복음서의 이 네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네 개의 복음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이 영물들과 맞아떨어지는지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은 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의 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소가 어떤 짐승입니까? 인간들에게 참 봉사 많이 하죠. 그리고 살아서뿐 아니라 죽어서도 소는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주는 그러한 동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소와 같은 희생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생명까지 주시고 봉사하시는,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소를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예수님.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예. 직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고 병든 자들이 보이고 고통받고 절규하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 바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이 인간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그러한 책.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의 책,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에 누가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왕이죠.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부각되는 예수님은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높은 권세를 가진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마태복음은 있습니다. 교량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읽을 때는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접근이 되겠죠. 어떤 분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덮어버리고 1장 읽다가 덮어버리고 그래서 10년, 20년 가는 분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만. 재미없거든요, 1장은. 근데 마태가 왜 그 족보를 거기다 끄집어냈는가 의도를 알고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 뭐에 비유되냐면 독수리에 비유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아서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진 새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아주 높은 데서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장 1절의 첫 마디가 태초예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 태초보다도 더 앞선, 계산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앞선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독수리를 상상하고 읽으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말씀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가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심오한 신비를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고요. 그래서 요한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사랑, 진리, 빛, 증거, 죄, 심판, 생명 이런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그 강한 열망이 요한 가슴 속에 살아 꿈틀거렸다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설이 많아요. 간단하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이 구석구석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해설을 많이 해놨어요. 장황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해 하신 사건을 예로 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걸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육체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부가 설명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달려가는 우리 일꾼인 우리들이 이 땅에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붙잡고 요한 같은 열망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이 21세기의 요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 요한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막내로, 제자 중에 막내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서 21세기에 나도 요한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는 독수리 같은 눈과 불이 발톱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독수리는 얼마나 눈이 좋은지 아세요? 수천 피트 높은 상공에서도 땅에 기어가는 쥐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사냥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발톱은요, 한번 휘어잡으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답니다. 놓치지 않는 거죠. 독수리의 부리는 바위도 뚫을 정도로 강하대요. 그래서 독수리를 새 중의 왕이라고 불러요.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것은 공간복음서가 다 쓰여진 이후에 AD 7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른 신약의 성경들보다 늦게 쓰여졌지만 요한복음은 당시에 뭐가 많이 교회 주변으로 팽배해 있었냐면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치는 줄 아세요? 요한의 시대는 교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1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났던 이단 사상. 무슨 뜻이냐,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근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을 리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요. 가연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신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요. 그분은 세상 만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기본 교리로부터 탈선된 견해들이에요. 그런 종교단체들이에요. 기차가 달리려면 기차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탈선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이단이에요. 세계적인 대표적인
이단들이 19세기에 많이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통일교 등등 수없이 많아요. 오늘날 전 세계에 약 300여 개 이상의 이단 종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그리고는 빼내갑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한국에 알려진 종파들 가운데서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양도천의 세계 일가공회, 장막성전, 조이성의 영생교, 이만희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가 공교원하게 그냥 간판 걸고 요즘 만국회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자기들의 주목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이단 사상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미혹되고 믿음의 자녀들의 생각을 사분오열시키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고 폐폐해졌는지 아세요? 요한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끄집어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고스,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끄집어내서 이단 사상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십자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는 요한복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성도들에게 독수리 같은 눈과 불의를 소유하게 하고 발톱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독수리의 눈을 가진 책, 독수리의 발톱을 가진 책, 독수리의 불의를 가진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단의 사슬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리한 눈과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발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신앙의 그러한 굳건함이 필요하다.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초대교회는 리벨리우스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받고 황제를 숭배할 때 비로소 매매를 할 수 있었어요.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굶어 죽으라는 거죠. 결국은 이 표를 받아야만이 황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필품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붙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피신했냐면 지하 무덤으로 피신했습니다. 카타콤베라는 큰 산의 바위에 굴을 파서 그 굴이 수십 갈래의 미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쪽으로 피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은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던 요한처럼 바로 그 예리함을 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요한이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음, 요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바로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너희의 일터를 그렇게 지키고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 같은 눈과 발톱과 그리고 불의를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라.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이민생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강력한 그러한 무기임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독수리의 눈을 가지는 믿음이고 독수리의 발톱으로 무장한 믿음이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속에 다가오는 어두움과 더러움과 죄악을 밀어내고 뽑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 같은 힘과 권세를 소유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과 우리가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 강력한 독수리의 힘을 가진 말씀, 그 능력, 그걸 우리가 오늘도 소유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21세기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녀로 길러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 몸이 건조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말씀의 사람, 뜨거운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성령을 얘기하지만 요한은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요한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강력한 독수리 같은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성령복음.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 그 하나님은 상담자요 도움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뜨거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한이 얘기하는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불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너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요한은 거기다 덧붙이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 상호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의 발톱과 부리와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끝없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면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독수리의 날개로, 독수리의 그 힘으로 무장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라본 교회는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신부 되기시다라고 얘기해요. 작은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맛보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함으로 달려간다 해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고 절망과 좌절과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순전히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고 소생하기 위함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을 구원할 일꾼으로 요한이 외쳤던 그리스도 그분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세상을 구원하되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들이 교회에, 천국 같은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함께 맛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가 강력한 기도와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드러내고 싶었던 복음 그분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강력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에 담고 우리 교회에 담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강력한 믿음, 독수리의 부리와 눈과 발톱을 가진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성령에 충만하여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